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예. 제가 수요 여성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할 때마다 작년도 그렇고 다른데 여성 예배 갈 때도 그런 느낌이 많아요. 예. 어머니들은 어머니만의 짐이 있어요. 그 짐을 여기 내려놓고 싶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짐을 예배 때 내려놓고 나갈 때 또 지고 가시는 분도 많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다 내려놨으면 가볍게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는 거죠. 이때만 잠깐 쉬고 잠깐 도망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가세요. 다시 싸들고 가시면 안 돼요. 그거는 예배를 잘 안 들으신 거예요. 여기서 다 버리시고 다 해결하시고 또 방향을 잡으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제는 이번 달 지난달부터 말씀으로 살아내는 말씀으로 삶을 이겨내는 말씀의 진리로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훈련이 말씀은 말씀, 예배는 예배, 기도는 기도고 삶은 삶으로 이렇게 이중적인 삶으로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많은 훈련을 그렇게 했어요. 신앙생활하면 교회생활하는 거고 교회 봉사하는 거고 또 교회 사역을 하는 게 신앙생활인 것처럼 그렇게 너무 오래 지금 몇십 년 동안 습관이 됐어요. 그리고 삶에 나가서는 또 내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가끔씩 기도하고 가끔씩 응답을 받아서 기뻐하고 그걸로 간증하고 그 정도로 끝내는 그게 신앙생활이 단 것 같은 그리고 교회에서 할 일을 못하면 미안하고 책임을 다 안 하는 것처럼 봉사를 하게 되면 또 너무 많이 해서 부담스럽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이 한국교회가 또 저희가 신앙생활을 전면 급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삶이 신앙이에요. 삶의 모든 생활, 여러분의 대화, 또 자녀관계, 가족관계, 일하는 거, 자기를 관리하는 거 모든 것이 다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그게 믿음의 지표예요. 여러분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일 보여주는 지표는 거기서 판단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보이고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고 봉사를 하고 임원을 하고 안 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타이틀이 뭐가 소용이 있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타이틀과 그 많은 교회 봉사는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있는 현장을 점점 증폭해 나가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안에는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계시죠? 옆에 분에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어떻게 살아계시다고요?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생생하게. 생명은 말씀도 마찬가지. 심령과 골수를 찔러주게는 뭔가 꿈틀거리고 움직이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어린아이들이 가만히 있는 거 보셨어요? 이 에너지가 넘치고 생명이 꿈틀거리는 생명들은 이게 가만히 있질 않아요. 힘이 없는 사람일수록 가만히 있는 게 편해요. 에너지가 있는 분은요 가만히 있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은 뭐가 편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못해요. 뭔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말씀의 힘이에요. 그래서 그 힘이 생기니까 이거 할 수 있겠다. 그러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도 그렇게 하잖아요.
수 있을 때 해요. 그게 영적 힘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삶의 현장에 나가서 내가 할 수 있겠다.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확인하고 교회는 충전소예요. 스테이션과 같아요. 머무르는 거예요. 여기서 잠자지는 않잖아요. 노숙자 빼고는. 집에서 잠을 자셔요. 삶의 현장에서 충전받고 거기서 사시는 거예요. 여기는 충전소예요. 있는 거하고 사용하는 거는 다른 문제예요.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은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구원이 임했다는 사실은 죄를 이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이길 능력이 있고 부활과 영생의 능력과 은혜가 이미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능력과 말씀의 신성과 온 세계 창조주 하나님의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이기는 전지전능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써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자녀가 되었다면 이미 그 안에 권세가 주어졌어요. 이미 여러분 안에 있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시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죽음을 이길 능력도 온 거고 부활의 능력도 이미 온 거예요. 그리고 죄를 이길 능력도 예수의 이름으로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현장에서는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갈등 아니에요. 세상이 너무 강하고 세상은 내가 믿음으로 살기에 선하게 살기에 세상의 관행을 따라가지 않기에 특별히 자녀 교육 가장 큰 짐이죠. 이 한국의 이 입시 교육의 흐름에 따라가거나 휩쓸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우리 아이가 막 망가질 것 같은 왕따를 당할 것 같은 그런 거대한 중압감에 우리가 휘둘려서 휩싸여서 가요. 그게 애굽이죠. 애굽. 거대한 애굽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살지 않고 세속적인 방법에 타협하면서 적당히 눈치 보면서 파도 타기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세상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훈련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걸 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저는 그 사명이 제 사명은 그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이길 수 있도록 말씀으로 훈련하는 사명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집에 바둑알이 있다고 바둑을 잘 두는 게 아니죠. 좋은 이 요리 재료를 잘 사고 좋은 그릇과 좋은 접시를 잘 산다고 요리를 잘하는 게 아니죠. 있는 것과 하는 거는 달라요. 좋은 골프채를 산다고 골프를 잘 치는 게 아니잖아요. 골프채는 있어요. 도구는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이미 있습니다. 아멘. 있어요. 있는 것도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근데 왜 못 쓰냐? 안 썼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 똑같은 거예요. 마치 최고급 자가용을 사놓고 마이바흐, 벤츠, 하여튼 좋은 차를 사놓고 운전면허 없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소유권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못 써요.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써야 되는데 못 쓰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다고 매번 찬양하는데 왜 우리는 그 일을 못하는가? 그것은 사용하는 방법을 안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나 사용할 때 이거는 과정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예수님한테 직접 배워도 제자들이 3년 걸렸어요. 그 타고나신 예수님 앞에 그 제자들이 살면서 먹고 자면서 배웠는데 3년 걸렸어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았고 제자 훈련은 시간이 걸려요. 그냥 우리 안에 임박인 3년 동안 가르치는데 예수님이 승천할 때도 엉뚱한 소리 하는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세상의 때와 죄가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랑 연합이 돼 있는지 이 습관이 툭 하면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염려하고
자동적으로 걱정하고 자동적으로 못한다 그러고 자동적으로 도망가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는 그 훈련을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주제는 뭐냐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시도록 말씀이 주장하도록 하라. 말씀이 자리 잡도록 해라. 말씀이 다스리도록 해라.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리고 거룩한 예배를 드려라. 꾸준히 한 번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주제가 게으름이었죠. 많은 크리스찬들은 한 번의 기도로 해결하고 싶어요. 몇 번의 금식으로 해결하고 싶어요. 그런 거를 마술적 기대라 그래요. 예수님은 마술쇼를 하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서 짠짠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세계의 창조를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의 원리를 보라고 했잖아요. 자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과정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천천히. 아이가 자라듯이. 지금 과정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영적 여정, 성화의 과정이 천천히 그러나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이 과정. 내가 기도했고 믿음이 있는데 왜 안 되는가? 실망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연습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나 꾸준히 매일 말씀으로 갈고 닦고 믿음으로 갈고 닦으면 이게 점점 강해지고 점점 깊어지고 점점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옷 입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누가 보기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택했구나. 저 사람은 사랑받는구나. 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있구나 라고 보이는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에, 여러분의 모습에, 여러분의 언어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데 사랑받고 있구나. 사랑받으면 예뻐져요. 교회에 오시면 예뻐진다니까요. 얼굴이 예뻐져요. 밝아져요. 생기가 넘쳐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 에너지를 막 나눠줄 힘이 생겨요. 보기만 해도 힘이 나는 사람 있잖아요. 보기만 해도 쌩글쌩글해서 다른 사람들을 막 기쁨해 주는. 저 사람 사랑받네. 저 사람 행복하겠다. 저 사람 뭐가 좀 믿는 게 있는 것 같다. 뭔가 자신감이 넘치는구나. 다른 사람이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더 잘한다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이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더 잘 알아요. 여러분이 얼굴에, 말투에, 언어에, 삶의 모든 패턴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모습이 보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옷.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저는 바울이 이 얘기를 여성들에게 한 것 같아요. 여성들은 옷 입는다 그러면 확 오거든요. 막 빨리 오시죠. 여성들은 옷 입는 거, 옷을 입는 거, 옷을 사는 거 좋아하시죠. 옷이 없어서 사시나요? 옷 사러 가실 때 가장 힘이 막 나시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저는 마트에 들어가는 순간 힘이 빠져요. 남자들은 특히 옷가게를 갈 때면 그렇게 다리에 힘이 풀릴 수가 없어요. 제가 30대 때는 그래도 열심히 다녔는데 이상하게 갈수록 힘이 빠져요. 이상하게 꼭 거기 의자에 앉게 되더라고요. 근데 운동할 때는 30분, 1시간도 못 걷던 이 여성들이 마트에 가면 2-3시간을 그냥 열심히 건강하게 이 옷에 대한 관심이 많죠. 옷의 용도는 3가지입니다. 크게 첫 번째는 옷은 가리기 위함이죠. 옷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잘 가려줍니다. 옷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일수록 이렇게 달라붙게 입고 옷에 자신이 없는 사람일수록 편하게 입으시죠.
잘 가려줘요. 우리의 여러 부끄러운 부분들을 잘 가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옷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지금은 많이 자유화됐지만 그래도 아직은 그렇죠? 의사들은 가운을 입어요. 간호사들은 간호사복을 입고 법관은 법복을 입고 군인은 군복을 입습니다. 운동선수들은 자기 운동에 맞는 그런 운동과 운동화를 신어요. 죄인들은 죄수복을 입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입는 거죠. 왜냐하면 자격에 따라 옷을 입는 거예요. 옷이 신분을 나타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옷을 입는 그 옷이 여러분의 신분을 나타내요. 옷은 그 사람의 자격과 신분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상징입니다. 세 번째 옷은 우리 여성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아름답게 하기 위해 장식하게.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이분의 분위기가 바뀌어요. 아름다운 옷, 멋진 옷, 나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으면 내가 더 아름다워지죠. 굉장히 가꾸는 그런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아름다움은 다 좋아해요. 내가 보기에도 내가 예쁘면 기분 좋죠. 행복하죠. 이런 아름다운 옷, 좋은 옷을 입는 것은 참 축복입니다. 근데 오늘 어떤 옷을 입으라 그랬냐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된다. 세상의 옷도 그럴진데 교회의 옷 역시 똑같이 세 가지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옷들은 여러분들을 보호해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가려줘요. 우리의 상처를 가려주죠. 이건 속이려고 가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세상은 지적하고 세상은 들춰내고 세상은 소문내고 세상은 공격해요. 파내죠. 가만두질 않아요. 약점을 들춰내서 공격한다고요.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 안 하시죠. 말 안 하세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절대 야단치지 않아요. 왜 말을 듣지 않았느냐? 내가 경고했지 않느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한마디도 안 해요. 하나님은 덮어주세요. 이 교회에 와서 야단 맞으시는 분은 불행한 분이에요. 교회 와서는 위로 받으셔야죠. 그리고 딱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아시는데 너무 가주시죠. 하나님은 덮어주세요. 수치를 가려주시고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얻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죄를 계속 져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수치, 가릴 수 없는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믿음이 성숙한 분들도 특별히 가리셔야 돼요. 교회는 허물도 많아요. 교회는 여러 사건도 많이 생겨요. 큰일도 많이 생겨요. 가끔씩. 여러 어려움도 생겨요. 근데 건강한 교회는 말이 없어요. 다 아는데 조용히 다 기도해요. 절대 소문이 안 나요. 성숙하지 않은 교회는 계속 소문이 이끌어가요. 소문이 사람의 상처를 주고 근거도 없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막 퍼뜨리고 보호가 되는 교회, 보호가 되는 공동체,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옷입니다. 두 번째, 이 옷은 신분을 상징하죠. 여러분이 이 옷을 입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여기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긍휼하고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사람들이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구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구나.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지금 믿음이 좋구나라고 다 안다는 거예요. 이 옷이 우리가 뭘 입고 있는지를 다 보여줘요. 그렇지 못할 때는 이 사람이 딴 옷을 입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욕심의 옷을 입고 있고 탐욕의 옷을 입고 있고 이기주의의 옷을 입고 있고 거짓의 옷을 입고 있는지 다 알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이렇게 말하죠. 봉사는 하는데 저분이 권사 내는데 이렇게 말하죠. 다 알아요. 안 믿는 분들이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다 안다고요. 그게 가려지는 줄 아세요? 안 가려지죠.
세 번째, 이 옷은 우리의 아름다움을 바라게 하죠. 이 옷은 우리를 아름답게 합니다. 하나님의 옷은 우리를 아름답게. 세상의 옷은 유행이 지나면 입기가 싫어요. 1년, 2년만 지나도 옛날 옷은 계속 새 옷이 나오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예뻤는데 나중에 보면 안 예뻐요. 우리의 이 시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옷은 계속 아름다워요. 이거는 내면의 옷이기 때문에. 이건 진리의 옷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옷을 제대로 잘 입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결정적인 근거.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제대로 입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근거 중에 하나는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13절입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가 바로미터예요. 용서의 다른 말은 사랑이에요. 용서랑 사랑은 똑같은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용서가 돼요.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용서하기가 싫어요. 사랑하지 않아서요. 사랑하는 사람은 용서를 빌지 않아도 내가 먼저 미리 용서를 해놔요. 아버지처럼. 미리 용서를 해줘요. 근데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한 번도 용서해 주기가 싫어요. 보복해 주고 싶죠.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할 수 있는가? 그 용서가 사랑이고 용서가 믿음의 바로 미터예요.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될 실수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용서로부터 자유하지 않아요. 용서를 해주거나 용서를 받아야 할 상황이 반드시 생겨요.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판단을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줘야 될 내가 피해를 보고 또 내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할 거를 당하기도 해요. 정말 용서 못할 일을 당하기도 해요. 분노가 막 올라오는 그런 억울한 상황을 적어도 크게 몇 번은 당해요. 그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상처 준 사람은 잘 몰라요. 상처 받은 사람은 계속 갖고 있어요. 그게 다르죠. 우리도 이 용서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용서의 주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0장에는 이 포도원 품삯의 비유가 나오죠. 아침 9시에 와서 일한 사람, 12시에 와서 일한 사람, 3시에 와서 일한 사람,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사람, 그리고 6시에 일이 다 끝나서 이제 정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5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12시, 9시 다 품삯을 똑같이 줬어요. 이 비유를 들으면 다 흥분해요. 왜 똑같이 주냐 이거죠. 일을 많이 한 사람을 줘야 되지. 공평하지 않다. 왜 그렇게 흥분하는지 아세요?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 대부분 자기가 9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들으면 흥분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누가 여러분을 9시에 온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이 비유는 여러분은 5시에 온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막차를 타서 겨우 1시간에도 일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이 5시에 온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인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은혜죠.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일할 기회도 주고 일한 것 이상으로 주인이 손해보면서 많은 대가를 줬다는 거죠. 99마리 양과 1마리 양 이것도 똑같아요. 이 얘기를 보면 이건 불합리한 바보 같은 주인이죠. 99마리를 지켜야지 왜 1마리를 구하러 갑니까? 99마리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죠. 1마리로 더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99마리 양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99마리 양이라고 생각하고 하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은 너희가 1마리 양이다 이 얘기예요. 너희가 망나니처럼 막 나가서 구조받을 수 없는 저 벼랑 끝에 서 있는 너가 1마리 양인데 내가 그 99마리 양을 버려두고 너를 구하러 간다 이 얘기예요.
넘었습니까? 우리가 용서의 잣대를 잘못 들이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1만 달란트, 지금 계산으로 하면 17만 년, 17년이 아니라 17만 년 한 푼도 쓰지 않고 저금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17만 년,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100일 근무한 사람을 용서 못해서 멱살을 잡고 우리는 17만 년치 빚을 탕감받았는데 용서 못하는 것은 안 된다. 무조건 용서가 가능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이미 너희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용서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용서를 받은 자처럼 내가 용서를 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다. 내가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는 것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너희가 용서하는 것에 달려있다. 그게 내 믿음을 평가하는 척도다라는 거예요. 거기 위에 사랑으로 마무리하라. 14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용서와 사랑인데 하여튼 사랑으로 마무리. 사랑은 예술이죠. 사랑은 뭐 다 되죠. 그 위에 사랑으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평강과 감사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평강의 사람이 되십시오. 평강을 누리십시오. 예, 감사하십시오. 아멘. 예, 현대인들은 평강을 많이 뺏깁니다.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예, 불안의 시대입니다.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한 이유는 뭘까요? 평강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뜻이겠죠. 평강할 때보다 불안할 때가 훨씬 많죠. 현대인들이 얼마나 불안을 좋아하냐면 불안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늘 불안했기 때문에 안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불안해하는 거예요. 늘 염려를 하고 살아요. 염려할 게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염려를 막 찾아요. 내가 염려 안 해도 되나? 내가 평강이 어색한 거예요. 불안하지 않은 상태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불안해요. 현대인들이 그만큼 불안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불안에 안심이 되는. 염려가 있어야 안심이 되는.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비정상이죠. 여러분, 죄는 비정상인데 정상인 것처럼 살아요. 죄를 져야 정상인 것처럼. 죄 안 지면은 어색해요. 나 같지가 않아요. 내가 이때까지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세상적인 모습이 없어지는 게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또 자꾸 돌아가요. 돌아가지 마세요. 아까 말했지만 여기 오늘 다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에 불안과 염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 염려를 내려놓으십시오. 불안을 버리십시오. 불안을 완전히 치우십시오. 계속 싸우셔야 돼요. 불안하지 않도록. 여기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계속 싸우셔야 돼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침범, 생각으로 와요. 계속 생각으로. 잠언에서 나왔죠. 생각을 어둠이 주장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뭐라고요? 눈을 줘서 생각을 흔들고, 보는 것을 통해서 생각을 흔들어대고, 귀를 통해서 생각을 흔들어대고, 발을 통해서 생각을 흔들어대요. 걱정하라고, 염려하라고, 세상을 따라가라고 계속 흔들어대는데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것도 계속 연습해야 돼요. 그때마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말씀을 읽고 처음에는 계속 불안해요. 계속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고비를 넘기셔야 돼요. 그래도 계속 하세요. 예수님,
말씀을 붙잡고 암송하고 선포하고, 그러면 어느 때가 지나면 불안이 떠나가요. 해보세요. 전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해보세요. 그 다음에는 불안해지지 않아요. 불안해야 되는데 내가 안 불안해져요. 불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막 일을 저질러요. 근거가 없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 막 시작해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 그게 담대함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담대해지는 거. 근거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힘이 생겨요. 그리고 평안해져요. 그리고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나보면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평안하게 하시려면 이게 더 흔들려요. 근데 여기 있죠. 그리스도의 평강. 예수님 오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 흔들리는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내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평안해질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또 불안케 하는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내 몸을 주장하도록, 내 감정을 주장하도록 그렇게 선포하세요.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말씀이 1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평안으로 다져지면 이게 그릇이 생긴 거잖아요. 거기에 말씀으로 채우면, 말씀이 채워지면 지혜가 생기면서 이게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가르치며 권면하며 사역을 하고 영향을 끼치고 밖으로 이제 뻗어나가는, 내 문제가 해결됐고 내 안에 지금 평강이 임했고 내 안에 양식이 채워졌기 때문에 나는 이제 된 거예요. 이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가르치고 권면하고 돕고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외부로 이제 나가는 거죠. 내 안에 이 에너지가 넘치면,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차고 넘치게 채우도록 하면, 그 다음에 그러면서 예배한 시와 찬송과 신령과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예배자가 되고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림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건강한 믿음의 어머니들, 믿음의 여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